오늘도 이렇게 의미 있게 또 하루를 보내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또 말씀 나누는 시간, 제일 행복한 시간이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오늘 빌립보서 오늘은 5번째, 제가 제목을 고치지를 못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 교육자들, 사역자들에게 취할 태도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면서 이제 오늘 2장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빨리 보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 사역자들에게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우리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들과 같은 동역자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의, 그리고 조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서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서 3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을 정말 자기의 몸처럼 아끼며 이렇게 수종 들고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추천하며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옥에 갇힌 것을 근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내가 옥에 갇힘으로 해서 그들이 염려하는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귀한 그 사역자였던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급하게 파송했던 사람이 이제 에바브로디도죠.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급하게 로마로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라. 나는 옥중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기뻐한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광 올리기 위해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9절 맨 뒤쪽에 제가 안위를 받으려 한다 이렇게 밑줄을 쳤는데 그게 헬라어로 유프시케오라는 말인데 좋은 기분이 되다, 즐거운 마음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좋은 기분으로 변화시키고 즐거운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가가 20절에 이어져 이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이는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 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왜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제가 이렇게 밑줄 쳤는데 헬라어로 이슈프시코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다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한 뜻을 가져라, 이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한 마음으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다라고 했을 때 생각하다는 말도 밑줄을 쳤는데 원어적으로는 이 생각하다는 말은 염려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와 동일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염려하는 자가 바로 디모데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는 정말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실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역자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염려하다는 말이 이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있을 것을 아시니까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실 때 이제 염려하다는 말을 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염려할 수가 있어요. 염려를 전혀 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이 염려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옳은 것이며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염려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염려를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진실하게 생각할 자, 염려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라는 것은 디모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 일을 구한다. 그리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볼 때 그 중심에 정말 성도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거기에 설명을 해놨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추구하고, 그런 근본 목표가 잘못된 사람에게는 주의 일을 안심하고 그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교회 일을 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세상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꾼이죠, 사꾼. 겉으로는 굉장히 교회를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어떤 유리한 것, 자기의 유익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나는 맡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묵묵히 그 손해를 감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평소 때는 그게 안 드러나요. 그냥 좋은 관계, 좋은 분위기 속에서는 그 진심이 안 드러나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기가 손해보아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그 상황이 됐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신실함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남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당해도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사역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교역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연단을 받았다, 받음, 연단을, 시험을 견딘다는 동작의 개념, 진행형. 두 번째 의미는 시험을 잘 견디어낸 상태, 연단을 받은 결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미 디모데는 연단을 받아서 그 받은 결과로 단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디모데의 연단을 통해서 준비된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섬겼는가를 마치 친 부모님처럼 정말 극진히 섬긴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을 대할 때 정말 아버님처럼 극진하게 존경과 예의를 갖추고 그를 섬겼다.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성도들에게 절대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교회 생활할 때 서로에게 가져야 될 바른 교인의 덕목과 자세는 사랑과 겸손과 상호 존중함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이 바울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했던 것은 물론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확신이 디모데에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진실한 종이라는 것을 100% 신뢰했던 거죠. 그 속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오고 그 속에서 극진하게 그 사도 바울을 정말 선배 목회자이면서도 스승님으로서 그분을 존중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목회자는 정말 양들을 사랑해야 되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 거기서 성도들이 감화를 받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섬기는 거죠. 단지 목사라는 존칭 때문에, 위치 때문에 권위의식을 가지고 너희들은 목회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가 먼저 성도들을 사랑하고 100% 자기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참 목자로서의 본을 보일 때 성도들은 그 속에서 감화를 받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런 관계를 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와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거하고 있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급하게 이제 빌립보에서 로마로 와서 얼마나 극진하게 사도 바울을 섬겼는가를 25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바브라도 정말로 진실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5가지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다. 형제라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이것도 역시 이제 동역자라는 의미. 그래서 나라는 말이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에 걸려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의 형제, 나와 함께 수고한 자, 나의 함께 군사된 자. 그만큼 나와 어떤 동등하면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헬라어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다. 그러니까 영적인 군사로서의 역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항상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도 정말 하나님의 큰 용사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너희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낸 자다. 이거는 그냥 사도로서의 개념보다는 진짜로 빌립보에서 보낸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낸 자요, 너희 교회를 대표해서 보낸 자다, 이런 의미고, 5번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러니까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 수발이 되었죠. 손과 발이 돼주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돕는다라는 말, 마지막에 있는 돕는 자다 했을 때 돕는다라는 말이 이제 원어 헬라어로는 레이트루고스라는 말인데, 이게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섬길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거룩한 섬김으로 그를 섬겼다라는 것을 이 원어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회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정말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뒤에 보면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건 거반, 헬라어로 보면 거의 진짜 죽은 거예요. 99% 죽은 상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거의 죽을 사경을 헤매는 단계까지도 갔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표현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야기가,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님이 지금 거의 죽게 됐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얼마나 성도들이 마음이 졸였겠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되시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물론 사도 바울도 지금 옥중에 갇혀서 지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인데, 담임 목사님, 그 파송 보내드린 담임 목사님이 지금 죽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된 것은 생각 안 하고 성도들이 내가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 할까를 염려하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신실한 사역자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표현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염려하는 것을 오히려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과 또 에바브로디도의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게 된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아휴, 나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대표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 담임 목회자가 이렇게 와서 나를 수발을 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극진히 수발을 했으면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발을 듣고 도움을 받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거의 죽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근심에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근심과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래서 동역자를 사랑하는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도하고 있는,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교회는 저렇게, 성도들은 저런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무례해서는 안 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고 상호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걱정해주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해야지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예.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빌립보서 편지를 들고 이제 인편으로 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낸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너희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고 담임 목회자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여기서 근심을 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고통을 면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평안을 얼마나 바랬는가. 담임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것을 고통을 면한다라는 의미로 원어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근심이 자기에겐 고통인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해. 그들이 근심하는 것이 나에겐 고통인 거예요. 여기서 교회와 목회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관계, 교인의 근심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는 목회자. 정말 진심으로 참 목자라면 양이 아파하는 것을 정말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정말 내 아픔으로 여기는 목회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그런 목회자. 그러면서 또한 목회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온 교회와 성도들이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가 정말 그리운 시대죠. 물론 먼저 헌신적인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를 알아보고 또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천거를 하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이제 29절, 30절은 그렇다면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는 드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한 그런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잘 몰라줘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자들을 잘 알아보고 알아주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물론 우리 종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뭘 바라보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 주의 종이라도 때때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종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여기서 그는 에바브로디도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을 돕는 일, 돌보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돌보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목숨을 건 이유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것은 뭐냐면 에바브로디로서는 자기의 섬기는 일이 개인이 아니라 바로 내 뒤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아파도 그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이 지나도록 섬기다 보니 죽을 병에 걸릴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바울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대신해서 성도들이 와서 섬겨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해서 와서 섬기는 일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결국 죽을 병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그 목회자를 너희들이 정말 알아보고 존귀 여기고 그를 잘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달라는, 영접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역자 세 분이 나오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 세 분의 사역자, 이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양떼들을 위하고, 겉으로는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주위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죽음이 두렵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가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3개월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암 말기십니다. 만약에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가장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 땅에서 마지막이구나. 죽음의 고통, 죽음의 어떤 두려움이 가장 크죠, 인간에게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순교의 각오를 가졌다는 것은 죽음도 이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과 정치적으로 그들을 힘들게 했던 로마의 제국의 어떤 위협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이분들은, 이 사역자들은 자기네 육신을 괴롭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결국은 순교 당하셨잖아요.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하늘에 가면.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목회자들과 또한 그들을 알아주고 존귀 여기는 성도들, 오늘날 그런 교회가 정말 그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교회가, 저도 각오하고 성도님들도 각오하면서 그런 렌초아닌 교회가, 그런 교회, 정말 이런 성경적인 아름다운
성도와 목회자도 이루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겠어요. 교회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역사를 변화시킨 것은 그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몇 명이 하나님께 그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았던 소수의 몇 명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 속에 있는 곳에 빛을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헌신적인 목회자가 있는 교회, 정말 그런 목회자를 알아보고 그 목회자를 존중하면서 성도 안에서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을 염려해주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 교회를 보며 늘 흡족한 미소를 지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교회를 꿈꾸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교회를 꿈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그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도전과 바울의 응전,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응전을 하는가,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